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주후 250년경 로마 제국은 원일모를 전염병으로 뒤덮였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극심한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염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만 로마 시내에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오직 나만 살아남기 위해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자신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모해갔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부모와 자녀를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돌보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시신들이 길가에 그대로 방치되어 썩어갔습니다. 황제와 귀족들, 심지어 신을 모신다는 제사장들마저 두려움에 가장 먼저 도시를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공포와 이기심이 지배하는 거대한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 도시를 떠나가는데 거꾸로 이 도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가에 버려진 환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돌보아 줬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자신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던 이교도 이웃들까지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디오니시우스는 당시 이런 성도들의 눈물겨운 모습을 역사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아픈 일들을 돌보았으며 이웃의 고통을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자를 간호하다가 자신도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아 홀로 죽어가던 로마인들은 자신을 밤새 간호하다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고 타인의 고통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0절은 그 비밀이 이 말씀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통일이란 죄와 탐욕으로 부서져 버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3세기 성도들은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역병으로 만들어진 도시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건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 그리고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신음하는 또 다른 의미의 역병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개인적 구원의 감격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앙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그 신앙을 뛰어넘는 고백을 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후반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너진 학교의 현실, 선생님을 짓밟는 아이들과 괴물 같은 자식 뒤에서
더 괴물 같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악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안 그러겠지. 우리 주위에 저런 사람은 없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솔직히 우리 역시 세상이 주입한 지독한 개인주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지. 내 집안만 잘 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깊은 내면에 도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슬프게도 이 무서운 개인주의는 우리의 신앙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딱 멈춰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나만 이 세상에서 잘 되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조금 더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봤자 나 외에 우리 가족도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와 각자 도생이 팽배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만의 구원방주에 갇혀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와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전체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창조 이후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함께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깨어진 온 우주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나 하나에만 머물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3세기 로마의 성도들이 역병에 들 때 제 목숨 하나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목숨 건지고 내 가족만 챙기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질병과 이기심으로 망가진 로마가 바로 하나님이 고치셔야 할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고통의 한복판에 머물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도 내 가정, 내 안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부수고 나와야 됩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탄식하며 신음하는 이 땅과 자연 만물, 그리고 이 사회의 깨어진 틈새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 시야가 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 지배 방식을 거부할 줄 알고 십자가 사랑과 섬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단어는 단순히 종교적인 모양새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거룩의 진짜 의미는 세상의 지배 방식과 다르게 사는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무자비한 군사력과 칼 그리고 공포와 억압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본질이 뭡니까? 철저한 힘의 논리였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나만 살기 위해 이웃을 수단으로 삼는 약육강식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병이 돌았을 때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이 가장 먼저 돈을 사두고 도망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위기가 오면 나를 위해 남을 가차없이 버리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이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아니다. 만인이 하나 되는 진짜 평화는 황제의 칼끝에서 오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만 온 세상은 치유되고 통일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의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1세기 로마의 군사 제국주의는 끝났을지 몰라도 오늘날은 돈과 소비라는 이름의 현대판 제국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소비해라.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자연 만물이 파괴되든 말든 마음껏 약탈하고 쓰다가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편리함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세계의 눈물과 신음이 섞여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현대판 역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망가뜨리는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을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역병의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원수들의 상처를 닦아줬던 비결은 황제의 방식을 거부하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라는 예수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어 이웃을 살리는 십자가의 방식을 택했을 때 지옥 같던 로마 도성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방식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남을 딛고 일어서서 나만 잘 되려는 세상의 가짜 도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신음하는 피조세계의 틈새로 들어가 내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지는 섬김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창조 세계를 무자비하게 소비하던 습관을 멈추고 자원을 아끼고 피조물을 돌보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오늘날의 거룩일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이 작은 사랑과 창조 세계의 돌봄의 실천이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선교적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의 위대한 결론을 맺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주일에 우리끼리 모여 은혜 받고 돌아가는 종교적인 섬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세상을 끌어안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아프고 소외되고 텅 비어버린 틈새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넣는 치유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 전주 땅에서 우리가 채워야 할 깨어진 틈새는 어디일까요? 조금만 고개를 열려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 이 전주 땅 곳곳에는 수많은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살리기 위해서 또 어쩌면 대한민국에 무너져가는 산업과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 먼 그 타국에서부터 이 낯선 땅까지 찾아와 온갖 고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지독한 개인주의와 혐오에 물든 세상은 이민자들을 보면서 머리 아파합니다. 저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범죄가 더 일어나서 사회가 불안해지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경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벽을 세우고 손을 긋고 그들을 밀어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고향을 떠나 이 외로운 타국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이민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는 세상의 거부와 혐오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공존하기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일 아침에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무감각한 종교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그 외로운 영혼들을 마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엮어주신 또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품고 안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의 사명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교회의 사명은 예배를 마치고 조문을 나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전주 땅에 외롭게 찾아온 이민자 이웃들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환대하는 그 작은 실천이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의 몸이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이기적인 울타리를 부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삶의 정황 속에서 고통받는 창조 세계를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소외된 이민자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의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며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후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이르러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타콤 지하 무덤에 숨어 지내며 사자밥이 되던 그 초라한 기독교가 어떻게 당대 세계를 지배하던 대로마 제국을 무리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위대한 정치가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황제도 도망치고 군대도 도망치고 로마의 제사장들마저 무서워 다 도망쳤던 그 참혹한 역병의 한복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사자밥으로 던졌던 원수들의 시체를 거두고 이웃의 병을 내 몸에 옮겨와 대신 죽어갔던 그 이름 없던 그리스도인들의 지독한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심장을 완전히 녹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칼과 힘으로 세상을 억압하려던 로마 제국의 방식은 역병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치유하려던 십자가의 사랑은 마침내 로마 제국 전역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1800년 전 그 지옥 같은 도성에 머물며 세상을 고쳤던 그 그리스도 이름 없는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깨어짐 틈새로 나아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며 섬기는 곳에서 우리를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